오늘 살펴볼 선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1번째 선지자인데요. 다니엘은 요나와 같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나 새 친구가 불구덩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동화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와 달리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는 다니엘의 인생 스토리가 에피소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이야기가 대부분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고요. 그런데 7장부터는 또 본격적인 다니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1장과 6장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혀 다른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1장과 3장과 6장의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엮어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없어지고 1장만 준비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니엘은 좀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3주 끝나고 이제 다니엘 이후에는 포로 귀환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 둘 중에 이제 한 명 하면서 이제 선지자 열전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먼저 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BC 722년에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그리고 왕은 히스기야 왕 때였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버텨냈습니다. 이사야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빌로니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 침략해서 바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는데요. 첫 번째 침략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남유다는 결국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을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 당시 왕인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세우면서 이제 바벨론의 종속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 특성이 있는데, 종특이라고 하죠. 민족적 특성이 있는데, 이 민족은 다른 민족에 지배받는 것을 절대 못 참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종속국가로 있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로마 때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틈만 나면 배반하고, 틈만 나면 투쟁하고, 틈만 나면 독립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입니다. 워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인데요. 당연히 바벨론의 지배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다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 당시 신바빌로니아는 이 자신을 배반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했지만 자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자치권도 폭넓게 인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이 지배만 잘 받아들이면 그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지만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두 번째 침략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바벨론이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미 한 번 배반했으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도 될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경고를 하죠.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네? 너 한 번만 더 배반하면 너희들 멸망시켜버린다. 겁을 주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유대 민족이 이 바벨론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다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을 하는데 이때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살육을 저지르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왕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눈 뽑힌 시드기야를 끌고 갑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고 이때가 이제 BC 586년이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그 중에 그때마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 중에 첫 번째 침략 때 잡혀간 포로입니다. 첫 번째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인물이고 두 번째 침략 때는 이제 에스겔이 대표적인 포로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나라를 급격하게 대제국으로 확장하면서 이뤄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라를 급격히 확장하는 건 좋은데 나라들을 급격하게 지배하며 나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점령한 땅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수많은 나라를 지배해야 되니까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지방 총독이나 관리들이 부족했던 거죠. 지방직 공무원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방직 공무원을 임용할 임제풀을 만드는데 각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인재들을 활용하느냐? 일단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 똘똘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어린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아마 하임이나 하유리 정도 되는 아이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학대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진히 대접하면서 키웁니다. 바벨론 왕족과 귀족들이 먹는 풍족한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의 아주 발전된 학문들을 가르쳐주고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와 선진 문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들을 극진히 키우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 어린 소년들이 세뇌가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정말 크고 대단한 대제국이구나. 정말 발전된 나라구나. 우리나라도 바벨론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는 우리나라한테 정말 좋은 일이구나. 우리 민족에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바벨론은 못 사는 나라들을 잘 살게 해주는 정말 착하고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는 바벨론이 내 민족이고 나는 바벨론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육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대표적인 학자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하셨던 이용훈 교수가 주장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철도도 깔고 전기도 시설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근대가 이루어졌다.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큰 도움을 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취소하고 상당수가 일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대학생들 중에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미국 투어를 시켜줬습니다. 국회의사당 보여주고 명문대학을 투어하고 유명 기업업체를 공짜로 투어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거기 선발돼서 다녀온 청년이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5성급 호텔에서 한 달을 머물면서 국회의사당 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돼서 오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왜 남의 나라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국의 돈까지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발전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미국처럼 해야 되는구나, 일본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런 사고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뇌를 받은 엘리트들이 나중에 성곽에 성장해서 국가의 주요 인사가 되면 당연히 친미나 친일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진국들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자신의 나라에 유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선진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당연히 엘리트가 되거든요. 주요 인사로 발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제 자기가 유학했던 그 선진국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마구 펼치게 되는 거죠. 국가들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삼성에서 왜 삼성 장학금을 주겠습니까? 삼성 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언론인이 되면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삼성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식민지 포로들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대우는 포로가 아닌 거죠. 엄청난 왕의 진미를 먹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이고 바벨론의 체계적인 교육과 선진 문물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에게 찬란한 바벨론의 도시 문명을 그들의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벨론의 질서와 사상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라도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라의 중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민족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핍박이고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질서 한가운데 살아가게 된 다니엘의 모습은 세속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우리의 유혹과 핍박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 세상의 문물은 너무나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 등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원시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는 구시대적이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자꾸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이 시대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대의 화려함과 풍족함과 첨단 기술의 발전과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 토론과 강연 프로그램들, 음악과 춤, 영화와 미디어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린 소년들을 세뇌시킴으로 바벨론의 문명과 느부갓네살의 충직한 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러한 시대 정신들은 이 시대의 화려함과 기술에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독인 겁니다. 중독.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3대 중독은 일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함께 이젠 스마트폰 중독이 꼽힌다고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등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시대는 중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현대는 중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풍족함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을 나는 절대 누리지 않겠다. 바벨론이 가르치는 학문을 배우기는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수용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은 자발적 불편입니다. 자발적 불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겠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불편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뇌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바벨론은 대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고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둘째는, 바벨론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정신으로 세뇌시키고 오염시키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신학시대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편지를 쓸 때 바벨론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은 바벨론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라진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언급하느냐?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나라였던 거죠. 요한계시록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과 무력으로 핍박하는 짐승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음녀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대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사상과 정신으로 세뇌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급기야 인간이 돈을 섬기도록 만드는 황금의 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을 평가하는데 외모로 평가하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디자인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의 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첨단 기술에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의 사상과 사고 능력을 쇠퇴시키는 기술의 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뇌시키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멸망당하게 될 나라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란 단어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풍족과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거죠.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는 거죠.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첨단 기술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물질의 포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모와 아름다움의 추구가 나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성공적인 높은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우리를 경쟁에 매몰되게 만들고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자발적 불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회의 풍족함과 편리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죠. 편리함과 편안함의 추구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기훈실에서 자발적 불편 가이드가 있거든요. 보면 장바구니 사용, 대중교통 이용부터 해가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등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우리가 자발적 불편함들에 대한 캠페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 시각을 키우고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